샬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성경 전체는 뭘 말하고 있느냐?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통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7트랙으로 구성하라고, 그 안에 20마당 그리고 52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마당 사도행전 30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 이것은 사도행전 기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이 증거된 그 기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행적의 기간을 약 3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일컬어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그 행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성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몇 날에 못되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모인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 크다 무리들이 모이게 되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교회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기존 사내들인 공회, 이 세력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는 대적합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 특별히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는 율법사유 바리새인으로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습니다. 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복음 전가하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죠. 그리고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공회, 여기에는 사도들, 장로들이 함께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그 결론을 가지고 또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 유럽 뭐 거의 일대까지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했을 때 또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의를 통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일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벨리스 총독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지만은 뭐 특별한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재판을 할 때 바울은 총독을 압박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겠다 이래서 미결수로 확정되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된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트랙 6번째 사도행전 30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1세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0년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세력이 어떤 존재냐? 신약시대 즉 로마 제국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 즉 산헤드린 공회 세력은 로마 황제, 로마 총독도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도 했고 그 후에 예수님 부활과 성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가 되어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세력과 사도들의 이 세력이 서로 대립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죽어도 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그런 공기가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째 마당 열리는 제자시대, 이제는 사도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2차, 3차,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도 있고, 그래서 42가 열리는 제자시대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이 된 제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 곧 교회 시작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허다 무리가 믿고 돌아오므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지요. 즉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부름받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두개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심이 2차,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하게 되고 제자들의 세력을 아주 압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교회를 섬긴 일곱 일꾼 선출과 아울러 그 중에 한 분 스데반 제자가 순교하게 되죠.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의 회심과 고넬로 사건, 이렇게 42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된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인이 된 제자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제자들, 권세와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3년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어부 세리 평범한 사람들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부 세리 평범한 사람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으면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정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우리가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기록된 바 성경을 구약에 기록된 성경이 응하게 된 것을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면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록된 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인자는 자기 대하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더지리라. 그리고 게세마네 기도 잡히실 때도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는 회개함으로 수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 가룟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은 30에 예수를 팔고 부인 배반함으로 정말 치욕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하는데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참석자는 11제자 120명의 암을 같이 하는 자들이고 선출 조건은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성천 때까지 함께한 사람, 선출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받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선출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의 결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임원을 선출할 때 이 제비 뽑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오순절은 바로 6월절 이후에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냈고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보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또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냄받아 성자가 오셨고 성자에 보냄받아 성령이 오셨다. 그런 내용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그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참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 3요소를 갖춘 것을 말하는데 먼저 성령의 지성적인 면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 다음에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또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체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성령은 이 소위 말하는 그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하나의 파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국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로마로부터도 가까이는 아라비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은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도교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변화된 제자들을 살펴보면은 성령 받기 전 3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통치자로 생각을 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 변화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 등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기 전 모습과 세례 받은 후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고 아울러 세례를 기점으로 성령 세례까지 임한 줄 알아서 정말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옛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이 진정 변화된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간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 이전과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제사장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로 권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흠도 점도 없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에 보혈되는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지성소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지만 십자가 이후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전에는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령의 3대 명절을 주도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무대가 옮겨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예산 집행권을 가졌지만 대제사장들이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사도들의 발 앞에 유무상통의 그런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대제사장이 공문 발송권을 내렸지만 그러나 십자가 후에는 예루살렘 공의의 공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공부한 사복음서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는 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사도들이 주님 명령 따라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거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제사장 세력들과의 그런 대립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 핍박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이 사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와 예루살렘 공회로 이렇게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뭐 사두개파 그리고는 또 장로들 서기관 율법사 그렇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 공회로 제자들과 장로들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런 총회지요. 여기서 마띠아를 선출하고 7 일꾼을 선출하고 초대교회 7 집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에 합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교회가 있으면 그 위에 노회가 있고 그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교회, 노회, 총회는 마땅히 성령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노회가 결정하고 노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이 모든 노회들의 모임 공동체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결정이 되고 우리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의 연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2차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유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공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도 있는데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제자들을 처벌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었더니 그리고는 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옥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어서 저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 이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되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래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뿐만 아니라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바리새파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인데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고 하고 그리고는 결정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망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느냐 이런 가말리엘의 그런 훈계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옳게 여김으로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 재판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어떤 욕을 듣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십자가가 이후에 하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복음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됩니다.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사이에서 예수를 믿으면 공동체 유대 사이 공동체에서 퇴출이 됩니다. 이들을 함께 먹이고 또 섬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물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급한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 내부적인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즉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도출했습니다. 그때 믿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사도들의 업무가 과중해졌습니다. 복음 전하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랴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랴.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함께 모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 7 일꾼 선출했으니 서데반, 빌립, 브로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선출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립니다. 바로 초대교회 7 일꾼으로 부름받은 서데반, 우리 흔히 서데반 집사라고도 합니다. 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구약 성경을 딱 꿰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 들었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 보여 이렇게 함으로 결국은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런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듣던 자들이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부터 사울이 등장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제4차 산해드린 공회 재판을 통해 스데반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해드린 공회와 공문이 이제 또 전달됩니다. 유대 민족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공회, 그 기관이 역할이 뭐냐? 형제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대제사장들하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 산해드린 공회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면 공회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연결된 공회, 예루살렘 성전과 해당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들을 상거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그들이 공회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사울이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래서 이 산해드린 공회에서 이런 공문도 발급을 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이런 영향력이 산해드린 공회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거두며 또 죽일 때, 그러니까 이 산해드린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 그 다음에 회당, 시나고그 기록이 나오면 해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곳곳에 퍼짐으로 각 지역의 해당의 수는 더욱 늘어났고, AD 70년경 예루살렘에만 460에서 480개의 해당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먼 지방에서 오기 힘든 자들은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율법사에 그런 또한 성경 해석을 듣고 시편을 읽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각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유로운 해당 설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당 통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주 역할을 하면서 회당들을 통제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서 공문을 청할 수 있었고, 해당에서는 가르침과 강론이 있었다. 그리고 해당장 등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 조직 활동을 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주님 비판하셨다. 그래서 이런 회당이 존재했고 여러 가지 순기능, 역기능도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또 그 중요한 의미,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은 함께 올 네이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 올 네이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백성 구제하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여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사람들이 이제 욥바로 베드로를 청하러 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부터 보장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 그런데 위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오는 음성은 잡아먹어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서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라. 그 베드로가 그 완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들을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 가까이 하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넬료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4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지도하는 그런 장교, 백부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더 넘어서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했지만 주님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그 복음의 증거됨으로 이 고넬료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고 저 여러분도 이 복음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